네, 주님을 만남이 기쁨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모아 예수 나만 바라보아라. 너를 통해 나의 이루어 가리. 어떠한 상황에도 널 놓지 않으리. 내게 해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리라. 나는 능하고 힘있는 예수라. 내가 너의 보좌, 내가 너의 길 인도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나 예수를 생각하라. 나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라. 기뻐하라. 너는 내 손안에 빛나는 값진 보석, 나의 생명과 바꿈, 나의 생명과 바꿈, 나의 생명과 바꿈. 나 예수의 전부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널 놓지 않으리. 내게 해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리라. 나는 능하고 힘있는 예수라. 내가 너의 보좌, 내가 너의 길 인도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나 예수를 생각하라. 나의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라. 기뻐하라. 너는 내 손안에 빛나는 값진 보석, 나의 생명과 바꿈, 나의 생명과 바꿈, 나의 생명과 바꿈. 나 예수의 전부리라.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형편과 사정을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며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회개하고 또 감사하고 오늘 예배가 하나님 예배 드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한 후에 우리 곽동인 선생님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자그마한 소리라도 소리내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삽니다. 용서하시는 주님 계시기에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배웁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연약하고 초라한 우리들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는데 하늘 날아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에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믿음의 길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한 영혼도 거저갔다 거저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어루만지소서. 주님, 너 우리의 창조주이시자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 이 순간에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한 주간 살아가며 사랑하지 못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합리화하고 계산하고
주님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보내버린 그 순간들을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합니다. 남들 앞에서 말하지 못하는 잘못을 주님께 작은 소리라도 읊조리며 고백할 때 나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용서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용서받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삶에 적용되길 원합니다. 생각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으로 실천하기 원합니다. 굳은 믿음을 주시고 입을 주관하여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저희 각 사람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 크고 놀라운 손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두 손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붙잡고 있는 오른손, 그리고 비어있는 다른 한 손. 그 손은 구덩이로 떨어지는 맹인들을 붙잡게 하시옵소서.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합하여 잃어버린 어린 양을 위해 잃어버린 어린 양을 향해 나머지 한 손을 뻗을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제가 끊어지고 서로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 표정이 사라지고 예민해지고 예방을 위해 교회는 통제하고자 하면서 음행은 끊이지 않는 모순적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물들지 않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더욱더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과 소망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간절하게 살기 원합니다. 교만과 오만과 거만과 자만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 생명나무교회 공동체가 이곳에서 만물을 누리며 살고 각자 예배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많은 지체들이 생명의 나무, 생명의 열매로서 하나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순간을 주님께서만 주관하여 주시어서 아멘. 우리가 은혜를 더욱더 받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저다이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43장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나 보좌 앞에서 밤늘 일체 나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태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그대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문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맥주감사 예물들이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 정성껏 예물에 담아 드리시기를 바라고 7월부터는 가능한 속회만 신방 형식으로 또는 화상 채팅으로 또는 식사만 같이 하는 것으로 속회 예배를 대신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정부에서 이렇게 해라 그리고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또 너무 어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방침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식으로 갈 거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어제 청년부 예배도 소모임 자꾸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모이고 제자반 성경 공부도 당분간 쉬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서 크게 벗어나는 게 아니면 성경에도 통치자들의 말을 듣는 게 좋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게 알고 가능하면 따르려고 하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릴레이 통독은 내일 아침부터 시작을 하는데 저 뒤에 성경책 갖다 놓고 이제 하는 것들을 똑같이 하는데 주의사항은 마스크를 쓰고 들으시고 마스크를 쓰고 나가시면 되고 읽을 때도 뭐 마스크를 쓰고 계셔도 괜찮고요. 60분을 읽고 다음 사람이 오면 자리에 일어나고 그러지 말고 50분만 읽어요. 50분만 읽고 그리고 그냥 나와.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정각에 들어가서 또 50분에 나와. 그래서 얼굴 볼 일이 없어야 돼. 근데 나왔는데 그 다음 사람이 안 왔어. 그러면 1시간 그냥 비워. 그런 식으로 해서 얼굴을 마주치지 않고 릴레이 통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QR코드 깔으신 분들은 쉽게 입장을 하실 거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쓰고 그래야 되니까 할 수 있으면 QR코드를 핸드폰에 받아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본인 교적, 교회가 파악하고 있는 본인 신상이 나와 있어요. 몇 년생이고 또 가족은 누가 있고 그런 게 틀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왜 나는 틀려? 그거지 말고 박근진 목사님이나 박명식 목사님께 목사님 저는 요게 이렇게 틀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그 교적을 교회에 등록된 주민등록 같은 거니까 다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잘 고치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보면 또 내가 1년간 드린 헌금이 나와 있어요. 얼마나 헌금이 드려져 있는지가 다 보이는데 그 회기가 교회 재정은 2019년 12월 1일부터가 새로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나와 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기부금 납입 확인서를 출력하실 일이 생기셨을 때는 그 회기를 바꾸셔야 됩니다. 2020년 1월 1일이 아니라 2019년 12월 1일로 그렇게 해서 쭉 출력해 보시면 아 내가 이렇게 헌금 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런 게 거기에 쭉 다 나오니까 봐서 턱없이 모자란 분들은 좀 더 많이 하고 내가 볼 때 넉넉한 사람보다는 모질한 사람이 더 많아. 보면 자기가 얼마나 교회에 이렇게 잘 다니는지 거기 나오니까 그거 한번 잘 기억하시고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조 생활은 제대로 되는지 감사 생활은 제대로 되는지 자기 스스로를 체크할 수 있는 거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코로나 덕분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기분이 들어요. 기억하시고 QR코드 오늘까지 다 마무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주중에 교적 틀린 사람들 얘기해 주시면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온 재는 것도 이렇게 이마 이렇게 쏘고 그러는 거 하는데, 다음 주 중에 그 원체 비싸더라고요. 기계 한 대가 300만 원이 넘어요. 얼굴 찍어도 체온이 자동으로 찍히는 이런 기계가 있거든요. 그거를 다음 주에 좀 갖다 놓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갖다 놔서 그거 갖고서 하면 들어오실 때 좀 더 수월할 거예요. 그냥 얼굴 대면 이게 체온이 딱 나타나고 저장이 되고, 얼굴 대면 또 체온이 자동으로 체온 재가지고 저장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다음 주에는 그거, 오늘 QR코드를 대보니까 좀 줄이 있는 것 같아서 다음 주에 QR코드 기계를 하나 더 사다가 두 군데에서 찍으면 더 수월하게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니까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 읽기와 유튜브 예배 드리기 계속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난주에 이민지 이름으로 예물을 교회 통장으로 보내신 분이 계신데 항목을 적지 않으셔서 그런 분들은 되게 감상검으로 그냥 하는데, 정확하게 항목을 좀 적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분이 누군지 우리 교회 교적에 있는 분이 아니니까 그런 분들 계시면 늘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 또 있으신가요? 다른 교회 소식 없으시면 우리 30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작게나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대인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들어가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한 주 코로나 때문에 복잡하고 어수선하고 이상한 일도 많이 일어나지만, 이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성경 읽는 시간이 여유로워지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운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파고 들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흐름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사하며 행복한 삶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정성된 예물 드립니다. 잊어버렸던 감사, 첫 예물들을 생각하며 맥주 감사 예물을 드린 이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11조 소산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과 소원 예물을 드립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의 전을 기억하고 예배드리는 이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을 위해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사기 3장 31절 다 같이 일어서서 오아람 선생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너드에게 600명을 죽였고 그도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더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전부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들을 다 외우시고 주중에 한 번쯤 흥얼흥얼 하시면 훨씬 더 은혜가 됩니다.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 어김없이 다가와 주시는 주님은 만남이 기쁨입니다. 내 맘과 생각을 모아 예수 나만 바라보아라. 너를 통해 나의 일 이루어가리. 어떠한 상황에도 너를 놓지 않으리. 네게 해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리라. 나는 능하고 힘 있는 예수라. 내가 너의 보호자, 내가 너의 길 인도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나 예수를 생각하라. 나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라. 기뻐하라. 너는 내 손 아래 빛나는 값진 보석, 나의 생명과 만국, 나의 생명과 만국, 나의 생명과 만국. 나 예수의 전문.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널 놓지 않으리. 내게 해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리라. 나는 능하고 힘 있는 예수라. 내가 너의 보호자, 내가 너의 길 인도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나 예수를 생각하라. 나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라. 기뻐하라. 너는 내 손 아래 빛나는 값진 보석, 나의 생명과 만국, 나의 생명과 만국, 나의 생명과 만국. 나 예수의 전부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만방학교에서 어제 공부 다 마치고 온 친구들이 같이 나와 예배 드려줘서 고맙습니다. 요즘에 학교 수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학교 가니까 이 뭐 교육이 제대로 되겠나 싶은데, 그런 와중에 또 저 대관령에서 거기 열심히 한 학기 공부 잘 해주어서 고맙고, 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일 수도 있는데 그때 그 리듬을 놓치고 책을 놓쳐버리고 공부하는 리듬이 깨지면 평생 어렵습니다.
근데 이럴 때 또 열심히 잘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또 감사하고, 우리 교회도 이 코로나 이런저런 핑계로 믿음이 연약해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히려 이런 교회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여튼 핑계거리는 가능하면 대지 말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무협소설 좋아하세요? 저는 옛날에 무협지 꽤나 읽었는데 그 중국의 무협지 쓰는 그 소설가 중에 김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용이 쓴 무협 소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의천도룡기라고 읽어보셨어요? 1986년에 나와가지고서 중국에서 드라마로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영화로도 이연걸이 주연했던 그 영화로도 의천도룡기가 만들어지고 드라마로도 또 작년에 제작이 돼가지고 한국에도 의천도룡기가 드라마로도 이렇게 소개가 됐던 건데, 그 제목인 의천도룡기라는 게 뭐냐면 의천검과 도룡검이라는 칼이 있어요. 이 칼들이 얼마나 대단한 칼인지 큰 쇳덩어리도 무 채 썰듯이 쓸 수 있는 칼이야. 큰 쇠 사슬 같은 것도 단번에 딱 잘라낼 수 있는 그런 칼, 의천검, 도룡검 그래요. 이 의천검, 도룡검을 서로 가지려고 이제 쌈질하고 뭐 그러다가 나중에는 각자 이 칼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의천검과 도룡검이 부딪혀서 두 개가 다 깨져요. 그 중에 의천검은 주인공인 장무기가 갖다가 수리를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쓰고, 도룡검은 뭐 사라져버리게 되고, 뭐 그런 칼과 관계돼 있으면서 중국 정부와 관계돼 있으면서 굉장히 유명했던 영화이기도 하고 소설이기도 했었는데, 적어도 그런 소설을 읽다 보면 어마어마한 명장 있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장군은 명검을 가지고 있어. 나관 중에 삼국지 읽어보셨어요? 삼국지를 한 5번을 읽은 것 같아. 6학년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근데 그 삼국지에 보면 관우가 가지고 있는 칼의 이름이 뭐예요? 청룡언월도야. 이 언월이라는 말은 반달 모양이라는 뜻이거든요. 반달 모양인데 거기에 청룡이 새겨져 있어. 청룡언월도라고 그러거든요. 언월도는 진짜 전쟁에서 쓰여지는 칼은 아니고 군대 훈련시킬 때 폼잘 때 이렇게 들고 있는 칼이 그게 언월도인데 보통 3m 정도. 지금도 언월도, 청룡언월도 팝니다. 지금도 저 원체 관우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점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영험한 사람이 돼가지고서 그 청룡언월도를 지금도 문방구나 어떻게 인터넷에 주문하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거 한 25,000원쯤 한대요. 무술 도장에 이거 딱 갖다 놓는 거 있거든요. 그거는 40만 원 한대. 쇠로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도 청룡언월도가 그렇게 잘 쓰이는데 이 관우라는 사람이 썼던 칼이 이 청룡언월도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무게가 한 17kg 정도 된다는데, 여러분 20kg 쌀 한 가마니 돌릴 수 있어요? 근데 관우가 이 17kg 칼을 갖고서 이 싸우던 사람이 관우입니다. 이 명장에는 명검이라는 게, 그 삼국지 초기에 이 황건적의 난이 일어났을 때 원소 대장군이 군사를 다 모아가지고 황건적하고 한번 붙는데, 이쪽에 황건적이 있고 이쪽에 이제 정부군이 있을 때 중간 평원에서 장군들이 1대1로 한 번씩 붙잖아요. 딱 싸우러 나가가지고 황건적 이놈들이 얼마나 장군들이 잘 싸우는지 정부의 장군들이 나가서 그냥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원소 대장군이 우리 편에는 저렇게 힘쓰는 놈이 하나도 없냐. 그래서 한탄을 하고 있을 때 관우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서 붙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원소가 네가 누구냐, 어디서 온 사람이냐 그랬더니 나는 유비라는 사람 밑에 있는 장수인데 아직 큰 전공을 세운 적은 없지만 내가 저런 놈은 단칼에 날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소 이 대장군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따뜻한 술 한 잔을 따라주면서 이거 먹고 가서 한번 붙어보라고. 그랬더니 관우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술잔이 식기 전에 저는 목을 베어갖고 올 테니까 기다리라고. 그러더니 나가서 청룡언월도를 한번 휘둘렀더니 그 칼에 적장에 목이 날라서 가을 낙엽 떨어져가지고 그 머리를 들고서 원소한테 관우가 왔을 때 아직 술잔에 따뜻한 온기가 식지 않았다. 뭐 이런 기록 그 소설 있잖아요. 그래도 그 정도 장군이 되려면 그 정도 칼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관우만 청룡언월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장비가 가지고 있었던 창이 뭐예요?
장비의 창은 몰라요. 장팔사모라는 칼이 있어요. 장팔사모라는 모자는 창모자잖아요. 이 관우는 길기는 하지만 그거를 칼로 분류하고, 장비는 장팔사모인데 장팔이라는 건 뭐냐면 한 장 팔척이라는 뜻이야. 한 장 팔척, 한 장이 2m 50cm쯤 되거든요. 한 척이 보통 25cm니까 한 장 팔척이면 따져보니까 4m 50cm야. 창 길이가 4m 50cm, 사람 3키 정도. 거기다가 장팔 사모잖아요. 모양이 뱀처럼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 앞이 모양이 뱀처럼 되어 있는 그런 칼을 장비가 휘두르고 다니는데, 이게 얼마나 멋있고 단단하고 그런 칼이었는지 그 삼국기를 쭉 읽어보면, 장비가 이 장팔사모를 휘두르면서 적진에 뛰어들어가면 대열이 흐트러지고 적들의 머리가 그냥 가을철 낙엽처럼 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적어도 장군이 되려면 그 정도 칼은 갖고 있어야 뭔가 행세가 나고 폼이 좀 날 것 같지 않으세요? 세상의 원리는 그렇게 진행이 돼요. 무기가 좋아야 되고, 훈련된 병사가 있어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외모도 좀 괜찮아야 되고, 어릴 때부터 자라나면 좀 비상해야 되고, 어릴 때부터 총명과 지혜가 남달라야 되고. 혹시 여기에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러고 보면 어느 날 인생이 참 서글퍼져. 뭘 좀 해보려고 그러면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 내가 뭘 해보려고 할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유리천정이 있어가지고 더 이상 올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뭐 좀 정보가 있어서 뭘 해보려고 그러면 이미 다 판이 다 깔려져 있어. 경쟁은 치열한데 실력은 많이 딸리고 내 손에는 의천검도 장팔사모도 청룡오늘도도 쥐어져 있지 않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혹시 있다고 해도 그런 것들을 다룰 만한 체력도 실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기가 죽어요.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오냐 그리고 잘한다 그러고 커가지고 진짜 잘하는 줄 알았어. 곽동이 잘하는 줄 알았지. 근데 이제 커보니까 이게 아니야. 세상은 넓고 고수는 정말 많아. 요즘에 찐이야 진짜 찐이야 뭐 이런 노래 있더만. 야, 진짜 찐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내 실력 갖고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쁘다 그랬거든. 그래서 내가 진짜 이쁜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세상 돌아다녀 보니까 백화점에 가보고 고급 음식점에 가보고 호텔에 가보면요, 세상에 내 얼굴은 내밀게 못 돼. 이게요 성형 수술해서 될 것 수준이 아니야. 그러다 보면 기가 죽어. 이거 나는 이게 아니네. 그래도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넓고 미인은 많다. 세상은 넓고 미인은 많아서 내 얼굴 갖고 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나이는 들어가는데 모아놓은 것은 없지. 돈 들어갈 일은 점점 많아지는데 늘어나는 수명에 맞춰가지고 노후 대책, 이거 심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누가 대박이 났대더라, 누가 어떻게 됐대더라, 그런 얘기를 들으면 또 기가 죽어. 자, 우리들 중에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저라고 뭐 안 그렇겠습니까? 나도 시골에 있을 때는요 공부 잘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서울에 전학 오니까 야, 나는 배우지도 못한 것들을 애들은 다 알고 있더만. 시골에서는 공부 잘한다고 그랬다니까. 근데 서울에 오니까요 안 돼. 거기다가 내가 충청도 사투리를 진하게 썼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에 전학 왔는데 애들이 나한테 말을 시켜요. 그래서 내가 이래시오 저래시오 그러잖아요. 그럼 그렇게 깔깔거리고 웃는 거야. 누구는 촌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근데 태어나가 보니까 충청도야. 그래가지고 사투리를 쓰는 거예요. 이거 기가 죽어. 서울말 쓰는 애들 사이에 있으면요 저절로 기가 죽는다니까. 우리 때는요 시험 본 다음에 성적표를 나눠줄 때 선생님이 몇 점이라고 불러줬어. 아무개 100점, 아무개 95점, 아무개 90점 이렇게 확 크게 부르고 나눠준다고. 그러다가 100점 맞은 애들은 박수 쳐주고 그러지 않은 애들은 그냥 있는데 이구형 80점 그러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그래요. 누구는 공부 잘하고 싶지 않은가? 모르는 걸 어떡해. 누구는 책을 머릿속에 듣고 싶은 사람 없어요? 근데 안 들어가는 걸 어떡해. 속 터진다니까. 그러면요 공부 잘하는 애들 옆에 있으면 괜히 기가 죽어. 누구는 촌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근데 서울에 와서 중학교 때 교회 친구들이 뭐 백화점인가 어디 구경 가자고 그래 따라갔다가요
얼마나 기죽었었나 몰라. 그 에스컬레이터라는 걸 내가 처음 타봤어요.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지금도 기억나. 명동에 있는 미도파 백화점에 갔는데 내가 이렇게 있으니까 계단이 나를 2층으로 데려다 주더만. 그거요, 촌에서 온 놈 보통 신기한 게 아니에요. 그게 그거 내가 몇 번 타봤다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신기해가지고서. 근데 서울 애들은 그거 다 해봤더라고. 화신백화점에 가면 그때 엘리베이터가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그냥 그거는 뭐 그렇게 문 열리고 들어가면 휙 올라가는데 믿음이 안 생기더만. 저것이 올라가가지고 나를 어디다 데려야 될지 몰라가지고 내가 머뭇거리다가 못한 기억이 있어요. 우리는 아이스크림이라는 게 없었어요. 촌에서 그냥 하드 이게 나무 꼬챙에다가 얼려가지고 이렇게 나 빨아먹고 형 빨아먹고 이렇게 서로 잘라먹고 뭐 이런 거 먹는. 서울 오니까요, 퍼먹는 아이스크림 있는 거야. 야, 보통.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 있으면요, 괜히 기가 죽어.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래도 제가 그때 아주 자랑 하나 했습니다. 교회는 줄기차게 다녔어요. 공부를 못했어도 교회는 열심히 다녔다고. 촌에서 올라왔어도 교회는 열심히 다녔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믿음이라는 게 생기더만요.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기도하게 되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성경을 읽게 되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들으면서 뭐인가 내 안에 채워지는 게 있었어요. 참 묘한 일은요, 기죽을 일이 점점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걔네들하고 나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 그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생각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기죽을 일이 별로 없더라고. 생명나무교회 보던 가족들이 현실적 상황이 좀 쫄린다 할지라도, 많이 모자랄지라도 기죽지 않고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성경을 보니까요, 저보다 형편없이 살던 사람들 그 누구도 기죽어 산 적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천국 백성은 기죽을 일이 없습니다. 그 유명한 다윗, 그는 멍청하리만큼 상황 판단을 못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그렇게 상황 판단은 안 됐지만 기죽어 산 적이 없어요. 무슨 게임을 하다 보면 질 수도 있어. 무슨 시합을 하다 보면 질 수도 있어. 졌다고 기죽을 일이 아니라니까. 탁구를 친다. 그 사람은 10년 쳤으니까 나보다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지. 그럼 내가 진다는 게 창피한 게 아니라고. 당연히 져야지. 내가 이기면 그게 이상한 거지. 그렇다고 졌다고 기죽을 필요가 없다니까. 그 사람은 그 업계에서 30년 일을 했으니까 노하우가 있고 정보도 있고 인맥도 있어도 잘하는 거고, 나는 이제 진입했으니까 실패도 할 수 있고 좌절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렇다고 기죽을 필요가 없다 그 말이요. 아직은 내가 때가 안 온 거고, 아직은 내가 경험이 부족하고, 아직은 내가 실력이 부족한 건데 그것 때문에 미리 겁먹을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들 중에도 초기에 기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한 1년 해보니까 안 되더래. 한 1년 안 됐다고 기가 죽어가지고 뭘 못해. 이게 웬일이냐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골리앗과 싸워야 됐던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 왕입니다. 원래 골리앗의 적수는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야.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목 하나가 더 있는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왕이에요. 왕은 전쟁을 수행하던 사람이 왕이거든요. 그럼 이스라엘의 대군을 이끌고 가서 전쟁을 하고 있어야 될 사람이 사울왕인데 골리앗을 보는 순간 기가 죽은 거예요. 붙어보지도 않고 기가 죽었어. 기죽어 있는 사울 앞에 나타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 당시에 골리앗 앞에서 기 안 죽을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골리앗의 키가 요즘으로 말하면 3m에 거의 가까운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큰 사람 옆에 있으면 기 죽는 게 당연하겠죠. 그 사람이 입고 있었던 옷이 그 무게를 따져보니까 57kg 정도 됩니다. 57kg을 등에다 지고 가래도 못 가. 근데 57kg에 해당하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의 갑옷으로, 그러니 얼마나 굉장한 힘이, 3m 크기의 57kg의 옷을, 갑옷을 입고
그 사람이 휘두르던 칼의 창날 무게만 7kg입니다. 이게 엄청난 장수인 거죠. 이 사람 앞에서 다 기죽어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라고 하는 상황 판단 못하는 어린애가 하나 가가지고서 그 상황을 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참 묘한 일은 모든 사람이 기죽어 살 때 다윗은 기죽을 일이 없었어요. 32절 사무엘상 17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이 낙담하지 말라는 말은 기죽지 말라 그 말이에요. 쫄지 말라 그 말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람 때문에 골리앗이 크다고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하느냐면, 원리가 있는데 내가 양을 칠 때 사자도 내가 이길 것이 아니고 곰도 내가 이길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사자도 이기고 곰도 이겼다면 골리앗이 아니라 골리앗보다 10배 큰 놈이 나온다고 그래도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기가 죽냐? 하나님이 안 보인 거예요. 내가 질 수도 있다니까. 가져 내가 죽을 수도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기죽어 살지는 말아야지. 다윗은 기가 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차피 뭐 감기도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고 암도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고 코로나도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라 원리가 똑같다면 나는 하나님하고 친하면 돼. 이게 다윗의 논리인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보니까 다 막혀 있는데 입맛방만 뚫려 있는 거잖아요. 저기다가 돌 하나 던지면 되겠다. 기죽지 않은 사람은 방법이 나와요. 근데 기가 죽으면 방법도 안 나옵니다. 사울왕은 기가 죽으니까 아무런 방법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기가 죽지 않으니까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관우에 청룡 언월도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장비에 장팔사모를 가지고 나간 게 아닙니다. 다윗은 그런 것은 없었지만 길에서 주운 돌멩이를 가지고 가서 골리앗을 때려 눕히게 됩니다. 그가 기가 죽어 있었다면 그 생각이 안 나. 근데 기가 죽지 않은 사람들은 방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생각해 보면 내 앞에 있는 많은 상황 역시 골리앗입니다. 내가 해볼 수 있는 상대가 별로 없어요. 가진 것 없고 물려받은 것 없고 특별한 실력도 능력도 되질 않아.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때 기죽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고 싶으셔도 못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아무거 가진 건 없지만 한번 붙어보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천국 가게 해줄 건데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겠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방법은 모르지만 한번 해볼 거니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어요? 그래서 일어난 사람, 그게 다윗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던 사람이 많습니다. 그 무명 용사 중에 한 사람이 삼갈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사사기 3장 31절 읽으셨는데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사람이 삼갈이에요. 여호수아 장군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 40년 지나고 가나안에 정착해 나가서 가나안에서 첫 번째 가나안 땅을 평정했던 사람이 여호수아 장군인데, 여호수아 이후에 세 번째로 그 가나안 땅에서 유명했던 장군 중에 하나가 삼갈이에요. 자, 이 삼갈이라는 사람 들어본 적도 없을 거예요. 이 삼갈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딱 한 절밖에 안 나와. 이 삼갈이 누구예요? 농부입니다. 농부. 소 끌고 농사 짓던 사람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괴롭혀대니까, 그 당시에 블레셋은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기 문화를 살 때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굉장한 실력자들도 있었고 무기도 아주 좋았어요. 이 블레셋이 와서 자꾸 빼앗아가니까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고, 나중에 사울왕과 요나단도 블레셋 사람들한테 죽고, 삼손도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혀가요. 그만큼 강력했던 대적이 블레셋인데, 이 삼갈이라는 사람이 그 동네에 사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삼갈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고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는지 기죽지 않고 사니까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삼갈이 나가서 소몰다가 가가지고 소모는 막대기라는 게 한 2m 40cm쯤 되는 그런 막대기인데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맨 끝에 쇠꼬챙이가 하나 붙어 있어요. 소가 말 안 들으면 쿡쿡 찔러가지고 이렇게 옮기는. 그래서 끌 같은 것도 이쪽에 달려있어서 이렇게 끌어 당기기도 하고 그런 소모는 막대기를 갖고 나가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때려주겠다는 게 오늘 사사기 3장 31절의 얘기예요. 이 삼갈이라는 사람이 블레셋 사람 600명을 때려 죽인 다음에 삼갈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동네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삼갈은 어떤 큰 무기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훈련받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삼갈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비록 이 전쟁통에 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무기도 좋은 거 아니고 손에 잡히는 거 많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던 사람이고 그가 기죽지 않고 살아가니까 창이 없을지라도 활과 화살이 없다 할지라도 군사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열등감에 시달리지도 않고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는 영웅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나가는 사람이 원체 많다 보니까 이쁜 사람도 많고 배운 사람도 많고 가진 사람도 많다 보니까 기가 주고 살아. 천국 백성 절대로 기죽는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 입다라는 사람 아세요? 사사기에 나오는 입다. 입다가 누구냐? 사사기 11장 1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무슨 얘기예요?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술집 돌아다니면서 술집 여자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입다예요. 출신 성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에 기생의 아들이야. 집에서 갇히는 길렀어. 근데 본부인의 아들에게 구박을 받아.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자지요. 홍길동.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살던 사람이 입다예요. 그 입다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냥 살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배다른 형들이 또 큰엄마가 자기를 쫓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갈 데가 없으니까 산에 쫓겨나가서 살면서 불량배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거기서 쌈진이라고 사는 사람이 입다입니다. 근데 그때 암몬족 속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가지고 다 노략질을 해가니까 그 당시에 길르앗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지들, 있다는 사람들, 배웠다는 사람들, 힘 좀 쓴다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머리를 써도 암몬족 속을 못 이깁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누구를 찾아가요? 입다를 찾아갑니다. 입다를 찾아가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너 쫓아낸 거 굉장히 미안한데 우리가 어려우니까 우리를 좀 도와다고. 그래서 우리를 와가지고 우리의 대장이 돼서 우리를 좀 지도해 줘라. 사정을 하니까 입다가 자기와 같이 힘께나 쓰던 사람들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크게 이깁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야기가 사사기에 보면 나옵니다. 입다라는 사람은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배운 게 많지 않아요. 외모가 그렇게 탁월한 사람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죽어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기죽을 일이 참 많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기죽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기죽지 않는 사람들. 시작. 다시 한번 쫄지 않는 사람들. 시작. 외모가 모자란다고 쫄지 마세요. 정다영, 눈 작다고 쫄지 마. 눈 커도 벌레만 많이 들어가. 쫄 일이 없어. 방위 출신이라고 옛날 남자들 난 방위 그게요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군 면제자보다 낫잖아. 또 군 면제자라고 쫄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로 움직이는 유명한 사람들 중에 군 면제자들도 꽤 됩니다. 여러분 초원에서 태어났다고 기죽지 마세요. 고향을 고향이 어디냐고 물으면 창피할 일 없다니까.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대통령이 누구냐니까 링컨이라네. 링컨이 촌사람인 거 아세요? 도시에서 태어나고 행세하는 사람보다요 촌사람들이 더 잘 돼. 촌에서 태어났다고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기죽을 필요 없어요. 요즘에 한국 사람들 주가가 얼마나 올라갑니까? 전염병에 걸려도 안 죽는데, 서양 사람들은 팍팍 넘어지는데 이 한국 사람들은 잘 죽지 않는답니다. 이게 보통 희한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리엔탈리즘, 새롭게 동양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되고 이 코로나19 이후로 서양의 모든 선진 문명 뭐 이런 것들이 동양으로 옮겨올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백인들 앞에 서 있으면 기죽는 사람들이 있어.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키 작다고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옛날에 키 작다고 얼마나 놀림 많이 받았어요. 키 작은 사람들. 근데 내가 이소룡 영화 보다가 느낀 건데 이소룡의 키가 굉장히 작거든요. 근데 키 작은 사람이요 키 큰 놈들 다 때려 눕히더라고. 키 작다고 절대 기죽을 필요가 없어. 오아람 기죽지 마라. 근데 아람이가 이번에 3, 4관학교 시험 봤는데 필기까지 합격했대잖아요.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요. 제가 실기라면 몰라도 필기에서 합격한 건 생전 처음일걸. 이게 참 대단한 일 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가 기죽지만 않으면 방법이 나와. 근데 기죽으면 방법이 안 나옵니다. 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요. 괜히 외제차 큰 차 앞에 서면 기죽는다네. 절대로 기죽지 마세요. 큰 차도 바퀴 4개, 작은 차도 바퀴 4개요. 큰 차라고 바퀴 6개씩 끌고 다니는 거 아니라고. 절대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주차할 때는요 작은 차가 더 편해. 바퀴 수로 따지면 지하철이 제일 많아. 내가 타고 다니는 지하철이 무슨 큰 차보다 낫다니까. 별걸 갖고 기죽는 사람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돈이 없다고, 옷이 없다고. 여러분 옷 많은 사람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옷 많은 거 부러울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나올 때는 한 벌밖에 안 입어. 아침에 뭐 100벌 있으면 뭐 어차피 나올 때는 한 벌만 입고 나와. 나는 매일 같은 옷 꺼내 입으면 되고 그 사람들은 옷 많으니까 뭘 꺼내 입느라고 고민되는 거지. 옷 한 벌밖에 없어도 아무 기죽을 필요 없어요. 어차피 나올 때는 한 벌이요. 옷만이 껴입고 나면요 노숙자 되는 거예요. 그냥 나와. 얼마나 감사해. 저는요 이 세상을 살면서 기죽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큰 사업하는 사람들 앞에서 기죽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못 배웠다고 얼굴이 좀 아니라고 절대 기죽지 마세요. 작은 교회 다닌다고 기죽을 것도 없고 은사 없다고 방언기도 못한다고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신방 간다고 차를 끌고 가는데 그 노래 양화대교라는 노래 아세요? 우리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브 운전사였는데 애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아빠 어디냐고 물어보면 양화대교 밤낮 그랬대. 근데 얘가 나이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돈을 벌게 된 거예요. 돈을 벌게 됐는데 엄마 아버지가 이제는 전화를 한대요. 어디냐고. 그럼 자기가 또 양화대교 그렇게 얘기한다는 뭐 그런 노래, 그 노래 가사 중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뭐 이런 가사가 나와요. 근데 그 노래를 듣는데 무슨 생각이 나느냐면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이거 참 좋은 얘기인데 문득 그 노래를 듣는데 내가 누구예요? 내가 천국 백성 아니에요. 천국 백성 기죽지 말고. 천국 백성 절대 기죽는 사람들 아닙니다. 내가 공부 좀 못할 수 있다니까 못 배웠으니까. 내가 좀 키가 작을 수도 있고 내가 눈이 작을 수도 있고 내가 현찮을 수도 있지만 그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고. 내가 게임에도 질 수도 있지. 아직 배운 게 짧으니까. 그렇다고 절대 기죽을 일이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죽어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기죽지 않으면 방법이 나옵니다. 근데 기가 죽으면 방법이 안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 바울 목사님이 기죽지 않고 살아간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나는 질그릇같이 천한 사람이지만 내 안에 보배 대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냐? 예수님이 나를 값진 보석으로, 나는 그분의 손안에 있는 값진 보석이라는 거잖아요. 내가 값진 보석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귀한 분이 내 안에 담겨 있으니까 나는 기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방을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한테 장팔사모를 들려주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한테 청룡 언월도를 주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의천금을 주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왜 나한테 그 멋진 외모와 그 엄청난 재물과 그 기가 막힌 학력들을 왜 나한테 주지 않으셨을까? 가만히 묵상해 보면 행여나 내가 그 칼을 의지하고 살아갈까 봐, 그 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삼갈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때려 죽이고,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멩이를 가지고 가서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입다라는 사람은 출신 성분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쫓겨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새로운 지도자로 태어나는 엄청난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듣습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이 블레셋을 때려 눕힐 때 그의 손에 있었던 건 명검이 아니라 죽은 나귀의 턱뼈입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하지 말고, 열등감에 시달리지 말고, 기죽어 살지도 말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 큰 믿음을 가지고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가, 하나님께 주시는 명철이, 하나님께 주시는 끊임없는 방법들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서 우리들 중에 삼갈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삼손 같은 엄청난 영웅들이 끊임없이 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비교해보면 기죽을 때가 있습니다. 열등감에 시달릴 때도 있고, 근데 성경에 보면 골리앗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다윗을 하나님은 사용하셨고, 철기문화 엄청난 칼은 내 손에 없지만 소모는 막다기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었던 삼갈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손에 무엇이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음이 더 중요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어설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등감에 시달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죽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다 보며 주님의 뜻 기억하며 일어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 서서 191장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기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대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금발 아래 엎드려 천대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묵은 뒷 벗으니 주의 영에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열등감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기가 죽어 살 때가 있습니다. 돈도 없고 외모도 안 되고 미래도 불투명하고 당장에 이루는 것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침륜에 빠져 기죽어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진 것 없어도 배운 것 없어도 물려받은 것 없어도 물려줄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청난 것을 물려받고 가지고 있었던 사울이 골리앗 바다 앞에서 기죽어 삽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죽어 살지 않았습니다. 기죽지 않으니 방법이 나오고, 기죽지 않으니 하나님 사용하시고, 기죽지 않으니 믿음으로 일어서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중에도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이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잘 살고 싶은데 세상은 넓고 고수들이 너무 많고 세상은 넓고 강적들이 너무 많아서 참 벅찰 때가 있습니다. 열등감에 시달릴 때가 있고 스스로 기죽고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기죽지 않았던 다윗은 모든 것을 물려받았던 사울이 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을 이루고 말았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밖에 없었던 삼갈은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여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다보며 용기를 내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기죽지 않고 용기를 내게 하시는 그 능력의 손길이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 내 안에 계심을 믿으며 내가 주님 손 안에 있음을 믿으며 기죽지 않고 용기를 내어 골리앗 앞에 서리라 마음에 결심하는 생명나무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